자, 우리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보게 될 텐데 이제 6장까지예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의 좋은 일꾼들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서 배움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양육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 양육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양육해 주실 텐데 그것은 바로 가르침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양육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훈련받고 연단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신앙의 모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을 한 3가지 요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비밀을 하나 간직하셨어요. 이 비밀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겼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만세로부터 만대에 이르기까지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에게도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꿈과 소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 소원과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에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산의 과정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담아두신 거예요. 비록 저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을 알라고, 그 꿈과 소원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출산의 과정을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대학병원 분만실에, 둘째를 미국에서 낳았는데 분만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가 동원이 돼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와서 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장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의사가 이런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의사가 제게 묻습니다. 아기 탯줄 한번 잘라볼 거냐고. 제가 의사에게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나에게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게 그런 블러디한 일은 절대로 제게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참 비겁한 아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엄마는 새롭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면 피를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기 생명보다 용감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생명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것 알라고 사람에게 해산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교회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 교회를 낳기 위해 당신의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걸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를 낳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것인가.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신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호칭이 있지만은 가장 우선되고 가장 근본된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되는 신분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족이 가장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선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손 위, 아래의 교인들은 형님처럼, 누님처럼, 동생처럼 대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는 누가? 먼저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거들먹거리면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아버지, 많은 어머니, 많은 형님, 누님, 동생들 잘 섬기고 돌보라고 목사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동생과 형님과 누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어느 98살, 연세가 아주 지긋하시죠? 고령의 할머니 한 분의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만은 수술을 하시는 중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 40%, 뇌저울증이 올 확률 35%, 그리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 확률 30%입니다 했어요. 이 할머니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수술하지 않을 확률 100%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는 그 다음 날 다른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찬 의사였던 것 같아요. 이 의사가 아주 친절하게 할머니가 그 수술을 마땅히 받아야 하긴 하지만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전 의사와 똑같이 말은 했지만은 굉장히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 굉장히 친밀하시더래요. 친절하셨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감싸 안고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수술합시다. 어머니 수술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수술해서 참 감사하게도 이 할머니가 그 질병에서부터 회복되긴 하셨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제가 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친절하시면 돼요. 어른들께 인사 잘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여러분에게 뭐 큰 일을 바라겠습니까? 인사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 아래 사람들을 향해서는 연세 지긋하시거나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이가 좀 많다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손 아래 분들을 향해서는 뭘 좀 닫아야 돼요? 입은 좀 닫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입은 제가 열 테니까 여러분 좀 입 닫아요. 대신 뭘 엽니까? 요 좀 열어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단단히 닫고 이것만 자꾸 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게 서로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 잘 하시고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시면 되겠고, 입은 좀 닫고 여러분 지갑과 주머니는 좀 여는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분단 외에 아멘이 없어요. 1분단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른을 공경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일찌감치 그런 기대와 그런 시도는 포기하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완벽한 의를 소유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그런 맥락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10계명 중 어느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 5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제가 제 하나님 마음속의 비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속의 비밀도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제가 우리 교인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제일 듣기 불편한 소리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말 들을 때 제일 불편하냐면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 제일 불편해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건강은 중요한 것이 최고는 아니에요. 감히 건강 따위가 제 영혼과 제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어떻게 차지한답니까? 성도의 최고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 감히 건강 따위가 그 자리를 넘봅니까? 그거 안 돼요.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씀은 좀 저한테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건강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제발 몸 상해에 가면서까지 교회를 하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몸이 상할 정도 된다 그러면 빨리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발 몸을 좀 잘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몸을 좀 잘 돌봐야 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어디 휴양지 가서 쉬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입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통가? 어디 무슨 남태평양에 무슨 통가라는 섬이 있대요. 거기 한 달 정도 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하니까 좋은 음식도 드시고 좋은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셔야 하지만은 그것만 하면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 세속적인 생각 좀 버려주세요. 그것들도 해야 하지만은 성도는 성도의 건강 비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중요한 줄 아셨기 때문에 건강 비법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건강의 복을 누리리라 하셨어요. 성도의 건강 비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좋은 약 드십시오. 좋은 음식 드십시오. 휴양지에서 몸도 쉬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건강 비법 놓쳐서는 안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모님께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보너스도 주십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너스도 담아두셨어요. 건강 장수의 복도 이 효도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효의 사상은 교회 안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은 가족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연로하신 교인들 존경하고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이 때문인지 초대 교회에는 참 과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참 과부의 명단에 등재가 될 수 있었는데, 첫째는 나이가 60 이상의 과부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냥 결혼하라는 거예요. 당시로 따지면 60은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60 이상의 과부, 그 중에서 그들의 젊은 시절 교회를 위해 헌신적이었던 경건한 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이 참 과부의 명단에 등재하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이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에요. 누가 참 과부가 되느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참 과부의 예를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도르가라는 인물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분이 한 번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들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예외일 수 없어요. 도르가도 착한 행실 참 많이 했고 주님 사랑했고 주의 몸된 교회 헌신적으로 돌보고 섬겼지만은 그도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도르가 집사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 보내서 베드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 당신이 좀 살려내시오 하고 떼를 쓴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9장 39절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도르가가 베푼 선행의 증거들을 장례식장에 가득 가지고 온 거예요. 하필 속옷이야. 속옷, 겉옷. 베드로도 감동을 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르가의 시신을 향해 외칩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르가가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이제 일어날 힘도 없는 귀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고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으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으로 인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거든. 이 말씀 듣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르가는 한평생 여러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들여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의 죽음과 잠시 부활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9장 4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일진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울한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이사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가면 여러분을 위한 장례식이 진행이 될 텐데 교인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이금 봉투 들고 오면 좋습니다. 슬퍼해주고 그저 와주기만 해도 감사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며 남긴 그 선행의 증거들을 가지고 올 교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부디 제 장례식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꼭 좀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도르가와 같은 교회 어른들을 잘 보살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교회가 누구를요? 참 과부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직 우리 교회에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한번 실행해봐요. 이러한 제도가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셨던 귀한 어르신들이 재정적인 위기와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을 때 교회가 그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실행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좋은 목사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인은 좋은 목사 만나야 하고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좋은 교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헌화식을 할 때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을 포함시킵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꼭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물론 물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 보니 아마 초원에는 시냇가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빗물을 모아가지고 식수로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우물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꼭 그걸 막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건 놈들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물을 파면 그걸 꼭 막는 놈들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아멘. 야, 이거 심보가 참 고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비유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사와 양떼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목자와 목원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럼 신바람 납니다. 뭐 해준 것도 없고 뭐 얻은 것도 없는데 신바람 납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파탄난 부부관계에 못지 않습니다. 법만 없다면 충분히 잡아드시고도 남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의 기쁨의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채널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매우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채널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비유컨대 이삭이 파놓은 우물입니다. 가족 모두와 양떼가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방해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돌멩이 던져놓고 모래를 뿌리고 쓰레기를 투척해 놓는 것입니다. 우물을 막아서 무엇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그 우물에 온갖 돌멩이며 쓰레기며 나뭇가지를 가득 채워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쩝니까? 사탄은 원래 그러니까 어쩝니까? 잘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또 다시 그 우물에 쓰레기와 돌멩이를 거두어내서 우물을 다시 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목사와 교인들이 이 관계 정말 중요한 관계이니까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각각 교인과 목사에게 2가지씩을 당부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인분들께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 교인들은 목회자를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 적어도 초대교회에는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 존경의 의미를 뜻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티메라고 읽는 것인데, 이것은 보상을 통해 표현되는 존경심이에요. 보상을 통해 표현되는 존경심. 교인들이 목사에게 존경심을 표한다고 하면은 보상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표현하는 보상은 2가지예요. 첫째로 물질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일당을 준다거나 월급을 준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맞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용어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거 왜 월급을 안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비슷한 거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월급, 일당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사례를 드린다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의 하는 일과 수고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사례한다 해요. 사례.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에게 표현하는 존경심, 그 보상, 물질적인 보상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있어요. 사실은 물질적인 보상은 없어도 목사의 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보상이 없다고 해도 목사의 일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보상이 없으면 저는 목사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상,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표현하게 될 그 보상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이름 붙이기로 영혼의 보상이에요. 영혼의 보상.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목회자에게 더 큰 보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하게 될 때 목사는 힘이 나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있구나, 내 섬김과 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구나, 이거 확인하지 못하면 목사일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는 동안, 우리 목자분들이 귀하게 목원들을 섬기는 동안, 우리 목사와 또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 교인들이 이 목사에게 꼭 하나 더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장치를 만들어 두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장로에 대한 비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만일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다음 구절, 교회는 그를 책망하라, 엄격하게 꾸짖어 두렵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위험, 이런 비난,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보았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았네요. 제가 오늘 제 마음속에 비밀 이야기 좀 많이 하는데, 제가 말이죠, 젊은 사람과 서울 사람만 좋아한다. 제가 누구를요? 젊은 사람과 서울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젊은 사람 좋아하긴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젊은 사람 좋아해요. 서울 사람 좋아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서울 사람이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럼 뭐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참 속상합니다. 제가 뭐 젊은 사람 좋아, 서울 사람만 좋아한다. 속상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렇게 비춰졌던 모양이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모양이니 더 조심해야겠다 마음 먹을 뿐이죠. 저는 목사 이전의 성도이고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 가족의 일원입니다. 목사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발 좀 비난해 주십시오. 책망해 주십시오. 목사가 비난과 책망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명백한 잘못과 오류가 있다면 책망하시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추측과 오해와 기호의 차이에서 비롯된 비난이라면 그건 좀 멈추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자도 양떼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도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두 가지를 당부해요. 뭔가 공평함과 신중함입니다. 목사는 모든 교인들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 되었다고 하니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 말씀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언제나 교인 모두의 목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고 말해요. 제가 그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목회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에는 함께 일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세워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신중함이라는 것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같아요. 여러 이유와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옮겨 다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같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전에 또 이식하고 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식하게 되면 이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심겨진 자리에 깊이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너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속도 조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쓰고 있어요. 나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저와 여러분 사이의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깊이 잔뿌리를 땅에 내려서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견고한 나무가 되어서 귀히 쓰임받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다음 기회에 또 제 마음속 담고 있는 귀한 비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복과 기쁨 가득한 성일교회 가족 공동체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가족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서로 정중하고 친절한 교회, 어른을 잘 공경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교인, 교인들 사랑하는 목회자가 함께하는 기쁨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성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